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면서 방해도 많이 받고 또 그 주님을 따르고 믿고 갈망한 가운데 주님이 어디든지 다니시면 그곳으로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고 이런 양갈래의 그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에 예수님을 비난한 자들은 그 서민층이 아니라 고위 관료직, 그래서 이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까지 음모하고 있죠. 그러나 힘이 없고 또 이 소외 계층 속에 있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어디 한 번이라도 더 듣기 위해서 이리저리 예수님이 다니는 곳마다 쫓아다니면서 들었다, 이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있는 당시에 요한은 그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 예수를 듣고 그 어마어마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오실 메시아냐 했을 때 나는 그가 아니다, 선지자냐 그도 아니다, 그러면 당신이 뭐냐 빨리 지체하지 말고 알려달라 했을 때 나는 내 뒤에 오실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오실 그 길을 굳은 구비구비하는 길을 곱게 만들고 울퉁불퉁하고 골짜기가 있는 그런 길들을 평탄하게 만드는 사람이다. 그 길을 그 메시아가 오시는 그 부분보다 내가 앞에 와서 길을 예배하러 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럴 때 그 400년 만에 선자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우르르 몰렸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까지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위대하고 또 훌륭한 사람일 때는 제자가 따라다니듯이 제자가 나 제발 제자를 삼아 되게 해달라고, 내가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따르게 되어 있잖아요. 이 침례요한도 제자가 있었어요. 침례요한이 제자가 있는데 예수님이 그 뒤에 6개월 후에 오셨거든요.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30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고 사생활하시고 31년째 되던 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이렇게 시작할 때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침례요한이 말했던 것처럼 말하면서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천국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시고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그들에게 가르치신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일러주고 있죠. 이럴 때 예수님은 자기의 원한대로 앞으로 전지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역을 다 마치면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부활승천해서 올라간다는 것을 다 아시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때의 일회성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서 주님이 이루신 십자가의 구속의 사역이 계속 이루어지길 위하여서 당신이 행하셨던 그 모든 것을 행하시기, 계속 진행되기 위해서 제자를 삼았다 이거죠. 이 제자가 12제자를 비롯해서 또 70명의 전도제를 구성하고 또 원치 않았죠. 특별히 부르지 않았는데 그분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선생님 따라다니겠습니다, 내가 선생님을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집중적으로 12명을 관심을 가지고 가르치시고 함께 요사의 말로 말하면 합숙훈련을 하시면서 복음을 제자를 훈련을 시켰다 이거죠. 그래서 제자를 삼으신 목적이 마가복음 3장 14, 15절의 말씀 보니까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고 귀신을 내쫓는 권세가 있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시대상으로 볼 때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들과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금식을 하는데 선생님의 제자들은 왜 금식에 대해서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예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면서 하면서 좋은 면에서 보면 질문하고 부정적인 면에서 보면 논쟁을 하게 된 거죠. 침례 요한은 우리 선생님이 더 위대해 먼저 오셔서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님은 그걸 따질 필요도 없죠. 예수님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끼리는 바로 은근히 더 자부심을 갖는 것은 침례 요한의 제자들은 더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분위기상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시대상. 그런데 이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오늘 14절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죠. 그 바리새인들과 우리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논쟁거리가 생겼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답변하신 말씀이 15절에서 가르쳐 주고 16절, 17절은 비유로 또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러면 15절에서는 비유지만은 실제적인 예화를 들으면서 이게 이 세 가지의 예화입니다. 그러면서 핵심을 가르쳐 준 내용이 15절이에요. 여기에 15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이 누구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질문 논쟁에 어떤 면의 답변이에요? 금식을 왜 선생님의 제자들은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논쟁거리 속에서 주님이 답변하신 거예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주님이 물어본 것에 답변하시면서 질문하면서 답변을 하신 겁니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시죠. 혼인집에는 깊은 날이죠. 깊은 날에는 징징 짜고 아니면 힘없이 힘이 없으면 먹지 않다 보면 힘이 없죠. 또 사람은 잘 먹고 활동할 때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살기 위해서 먹느냐 이런 질문할 때 뭐라고 그래요? 살기 위해서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또 먹기 위해서 이제 말한다고 하면 저 사람은 짐승인가 뭐 먹기 위해서 사냐 살기 위해서 먹지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금식하고 배고플 때는 또 배가 고프지 않더라도 너무 배가 고프지는 않아요. 그런데 먹고 싶은 마음, 그래서 느낌이 어떻게 드는가 하면 살기 위해서 먹는단 말이 맞구나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금식을 해보면 그게 있어요. 다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살기 위해서 먹는단 말은 좀 고상하고, 또 나는 먹기 싫더라 살기 위해서 먹어 그러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근데 먹기 위해서 내가 산다 그러면 인간의 이성에서 이건 온전하지 않은 것 같고 좀 모자란 상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상황에 부딪히면 그 생각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혼인집에는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입니까? 좋은 분위기죠. 혼인집에는 잔치 분위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손님들이 왔는데 신랑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신랑 신부를 축하하기 위해 왔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나 금식한다고 그러면 같이 이야기하다가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그냥 무시하고 그냥 먹고 그러면 본인도 힘들고, 또 좀 어려운 사람이 금식한다고 하면서 안 먹고 딱 있으면 마음이 편치 않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뭐냐, 차라리 그러면 오지 말지 와가지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우리가 인격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잔치집에는 와서 먹어주고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이게 바로 잔치집이다 이거죠. 그런데 신랑이 빼앗길 날이 이를 터인데 신랑을 빼앗길 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분위기에 따라서 다르다. 기뻐할 때는 기뻐하고 금식할 때는
금식하라. 금식할 때가 그러면 언제냐? 괴로워할 때. 신랑을 빼앗긴 것보다 더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은 잘 될 거야, 죽으란 법이 없어, 아무리 말을 듣기 좋은 소리로 위로한답시고 하지만은 그게 나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 때, 먹어도 먹는 것 같지 않고 잠을 자려고 하지만 잠이 오지도 않고, 내가 떠다니지, 내가 걸어 다닌지, 내가 지금 어떻게 다닌지를, 무슨 생각했는지를 모르고 멍해지면서 내가 숨을 쉬고 사는 거 있지만은 사는 것 같지 않은 이런 상황, 이럴 때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아무리 만나자고 가기는 가는데 호하하고 하면 그 시간이 가시방석에 있는 것 같은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때는 내 자신 속에서 내가 신랑을 빼앗긴 것 같은 그 시간이다.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다고 논쟁하는 심리관의 제자들이 와서 말했을 때 답변을 그렇게 해준 거예요. 본인 집에 손님들이 신랑을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서 금식하겠느냐 슬퍼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다면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이 답변을 해주면서 그것도 모자라서 예수님은 두 가지를 더 설명을 해줬어요. 하나는 16절에서 생배 조각을 가르쳐 줍니다. 생배 조각을 가지고 낡은 옷에 기어 붙이는 자가 없다. 왜?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 어디가 더 찢어져요? 낡은 것이 찢어지죠. 그래서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 자가 없고,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면 헤어짐이 더한다. 찢어진 것이 더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새 생배로 되고 기우지 않는다. 거기에 색깔도 맞고 거기에 비스무리하는 그런 천으로 꿰매는 것이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포도주를 말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만약에 새 포도주는 낡은 부대에 넣으면은,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으면 낡은 부대가 터진다 이거죠. 왜 터질까요? 이 가스가 이제 거기서 발생되기 때문에 부가 일어날 때 낡은 부대는 결국은 거기서 이렇게 증폭이 되어서 터진다 이거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포도주의 부대에 넣고 낡은 부대는 낡은 포도주는 낡은 데 넣는 것이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부합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무엇 때문에 생배 조각으로 낡은 옷을 깃지 아니하고 또 이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 넣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여기에 금식을 왜 선생님의 제도는 하지 않느냐고 질문하실 때 답변하신 말씀이다 이거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정리하면서 기도해야 할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삶의 지혜를 주셔서 분별하게 하시고, 금식할 때는 금식하게 하시고, 기뻐할 때는 기뻐하여서 세상을 하나님의 은혜 능력으로 힘있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의 말씀 보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고난당한 자가 아니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누가 즐거워하는 자가 아니냐, 함께 즐거워하라 이거죠.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뭐예요? 찬송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장소든지 우리가 함께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니면서 그 자리가 어떤 분위기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가지고 함께 기뻐하기도 하고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세상에서 비인격자가 아니라 인격적인 존재로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분별의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자세다는 걸 기억하면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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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혼자 살지 않냐고 더불어 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여 금식하지 않는다고 답변을 질문하면서 논쟁거리가 일어났을 때 주님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잘 해주시며 가르쳐 주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들 삶에 지혜를 주시고 세상에 살면서 그 지혜를 가지고 분별의 눈을 열어놓아 주셔서 기뻐할 자리에서 기뻐하고 기로할 자리에서 같이 기로하며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귀한 저희들 같이 부합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다해 주시고 분별의 눈을 들어 주시고 생활의 모든 지혜 속에서 하나님 영광 돌려질지언정 하나님 저희들의 미련하여서 주여 분별력 없이 행동하며 생활하다가 하나님 영광 가릴까 하심이 두렵습니다. 주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주께서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여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